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올해도 여전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 주고 다음 주만 지나가면 벌써 또 새로운 사순시기가 시작이 되네요. 오늘은 이번 주에 저희가 알아보게 될 말씀은 신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주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어렵고 막막하기만 한 이 원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연중 제7주일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가톨릭 신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쉽고 만만한 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가장 하기 싫은 게 바로 이 원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우시기 위함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당연히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아시면서 왜 굳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한편 우리를 진정한 완성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힘든 거 알지만,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거 알지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제1독서에서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인격적인 완성에 이른,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간 아주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요. 다윗은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누구한테 뽑혀서 왕이 됐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뽑혀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야기는 뭔가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죠. 뭘로? 돌팔매 돌 3개 가지고 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과 싸워서 승리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 이스라엘군은 그 전투 자체에서도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울 왕이 참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질투심이 좀 많았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노래가 들려와요. 사울 왕은 수백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이긴 한데 이게 사울 왕의 귀에는 사실 좀 불편했어요. 뭐야, 지금 나랑 다윗을 비교하는 거야? 나는 겨우 수백의 적밖에 못 쳤는데 다윗은 수만의 군대를 물리쳤다고 지금 다윗을 저렇게 떠받드는 거야? 이거 이러다가 아주 나중에는 그냥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들겠구만 하는 생각을 사울 왕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까지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1독서의 내용은 다윗과 그 부하 장수들이 사울 왕이 진을 치고 있던 그 진영의 밤에 몰래 들어가서 염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 사울 왕과 그 병사들에게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셔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창을 뽑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다윗 장군님, 하느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자꾸만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를 이 자리에서 처단하시죠. 제가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간언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했나요? 그래, 내 손에 휘묻히기 싫으니까 네가 해라 하셨나요? 아니죠. 다윗이 말하기를 네가 어딜 감히 하느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라고 하고서는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그리고 그 도구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 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진지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쯤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리죠. 사울님, 오늘 하느님께서 당신을 제 손에 맡겨주셨지만 저는 당신에게 칼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저는 절대 당신을 거스르는 역적도 아니고 당신의 원수도 아닙니다 라고 사울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다시 한번 또 다윗 임금의 목숨을 노렸고 다윗은 그때도 역시 복수보다는 자비를 베푸는 길을 선택합니다. 만약 다윗 왕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찔러 죽였다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거의 사울 왕보다도 더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웅의 신분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을 악행으로 갚지 않고 더 큰 사랑과 자비로 품어 안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질투심이 많고 단점도 많은 사울 왕이지만 하느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신의 선택받은 민족의 그것도 최초의 임금으로 뽑으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근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 싫다고, 내 목숨을 노린다고, 내가 그런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한테 칼을 꽂겠나 하는 생각으로 참고 기다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결과 다윗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세세대대로 칭송을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을 죽였다면 왕위에 올라가는 건 좀 빨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다윗 임금의 모습을 본 부하들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자기들 보기에 다윗 임금이 잘못된 길을 걷는 것 같으면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질투심과 분노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임금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이스라엘 역사가 기억하는,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후손 중에 메시아를 약속하실 정도의 훌륭한 임금, 성인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다윗은 용서와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있죠. 나한테 주먹을 들이미는 사람한테 이기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군가 나한테 주먹을 들이밀면 가위로 눈을 찔러버리거나 아니면 주먹으로 내가 더 세게 치거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자기. 사랑과 자비라는 보자기로 덮어야 끝나. 너 그거 주먹으로 맞대응하면 작은 싸움이 결국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난다. 근데 그러지 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악행을 하던 에이 저 나쁜 놈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원수는 뭐냐? 한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그만큼 뭐가 커서 오해가 쌓이고 실망이 크고 상처가 커서 사랑했던 만큼 미워하게 된 일종의 애증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수입니다. 근데 그래서 힘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남남이었던 나쁜 놈이면 그냥 연 딱 끊고 안 보면 돼요. 근데 이 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왜? 처음부터 나랑 가까운 곳에 있었던 내 삶의 반경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마주쳐요. 그리고 마주칠 때마다 나는 더 마음이 괴롭고 마음속에서 분노와 화가 싹트고 증오가 점점 더 깊어져서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얘를 어떻게 발로 뻥 차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원수는 너무나 힘든 존재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용서하자, 나도 살아야겠으니 차라리 용서해버리자 하고 싶은데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나와의 갈등과 오해와 그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선 하나만 자르면 끝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나와에만 꼬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된 이 사람들, 나와 관련된 이 사람들, 나와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자르고 싶어도 뭐 하나 잘못 자르면 얘만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 잘려나가요. 못 잘라요. 그래서 자르면 안 되는구나. 그럼 풀어봐야지. 못 풀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저걸 못 풀고 못 끊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떤 땐 되게 한심해 보여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원수 하나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나라고 하는 사람 참 비참하고 참 비루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더 아프게 찌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원수는 힘들고 어려운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 한 방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갑자기 그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사랑은 감정인데 아무리 금사빠라고 해도 어떻게 만나자마자 이 사람을 죽을 것처럼 사랑하게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르셔야 돼요. 특히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렇게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차분차분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걸어가다 보면 이 끝에서쯤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계단을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감으로써 그 계단의 끝에서 결국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화해하다 보면 내 마음속을 뜨겁게 지피고 있던 증오의 불길은 사라지고 잔잔한 평화의 바람이 우리 마음 안에 불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누구나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는 잘못에는 되게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옹졸함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거 이런 거죠. 나는 안 잘해줘도, 나는 연락이 뜸해도, 나는 돈을 안 빌려줘도, 나는 따뜻하게 못 챙겨도 쟤는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넌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저를 되게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죠, 사람들이. 저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을 원하는 만큼,
네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이해와 용서와 배려와 존중과 사랑을 바라는 만큼 그들도 너한테 그런 걸 바래. 근데 넌 그러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먼저 그럴 수 있어야 너도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만 나도 내어줄 수 있고, 내가 받은 딱 그만큼만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태도,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실천하는 그 사랑에 그 사람이 내가 기대고 바라는 대가를 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실천하는 그 사랑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한번 해봐. 그러면 사랑이 덜 힘들어. 사랑이 안 힘들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실천한 그 보상은 누가 주시느냐? 내가 사랑한 그 원수가 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의 보상을 믿고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이란 무엇이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재물이나 성공,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사랑으로 완전하게 일치되어서 하느님이 누리시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느님이 누리시는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이상향이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목표이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순 제4주일에 보게 될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주제의 성화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자비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자비는 내가 좀 더 애착하는 사람한테 기우는데, 팔이 나도 모르게 안쪽으로 기우는데, 하느님의 자비는 제한이 없어요. 바깥쪽으로도 꺾이고 오히려 밖으로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조건을 두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인데, 우리도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닮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닮으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앞에 두 가지와 뒤에 두 가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앞에 두 가지는 뭐냐?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단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우리 십계명에서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것은 행하지 마라고 하는 조금은 소극적인 행동 지침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부정적인 나를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부정적인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더 나아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와 더불어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용서하여라, 그리고 주어라 라고 하는 긍정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행동 지침이고요. 우리가 용서하여라, 주어라, 그리고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긍정 명령들을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어서 조금씩 하느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느님을 완전히 닮아서 그분과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면 비로소 하느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느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가 있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특히 언제? 판공 시즌에 성사를 보긴 보라는데 나는 딱히 죄 지은 게 없는데, 선 근처까진 자주 갔지만 밟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정도면 양호해요. 한 2년 동안 성사를 안 보셨는데 하도 집에서 난리를 쳐서 성사를 보라고 해서 오셨대요. 그럼 고백을 하셔야죠. 저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선만 안 넘으면 된 거 아닌가? 하지만 저기 서 있다 보면
선 넘는 거 순식간입니다. 수도 없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상태로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만 안 넘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 선에서 최대한 멀어지도록, 이 선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는 하느님 사랑과 은총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명을 실천하고 그 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사는 의미와 보람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너희가 되질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인과응보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이런 모습 보기 힘든데 옛날에 시장 가면 쌀이나 곡물 같은 거 사러 갈 때 왜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뒷박에 담아주시잖아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랑 안 친한 그 가게 처음 간 사람은 얄짤없어요. 뒷박 선으로 딱 잘라줘요. 근데 내가 그 아주머니랑 친하면 평상시에 내가 막 뭐다 갖다 드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머니, 이모님 이렇게 관계형성이 되면 이게 아니라 꾹꾹 눌러가지고 고봉으로 해서 주셔요. 근데 하느님의 모습은 뭐다? 후자 쪽이다. 그걸 기억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뒷박을 내가 어떤 뒷박으로 만드는가가 문제예요.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정한 분인데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하신 이웃에게 기왕이면 어떤 걸 해주라는 뜻일까요? 좋은 거, 선한 거, 하느님 뜻에 맞는 거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받을 보상이 좋은 거, 선한 거를 내가 행한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큰 은총과 축복으로 돌려주실 테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반대로 하면요, 나쁜 거, 이기심, 욕망, 탐욕, 질투, 시기, 미움, 분노 그 대박으로 담아주면요,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그거를 나는 절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심판과 벌을 우리는 절대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네가 담는 그 뒷박 그대로 거기에 이자를 쳐서 받을 거야. 그거 잊지 마 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수를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당위성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오늘의 가르침 안에 숨어있는 의미이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1서 3장 9절에 바로 저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고 아주 단순한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돈시기 동안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돈시기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내 마음속엔 원수가 누군가를 잘 돌아보시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더 기쁘게 살고 그렇게 해서 완성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걸 마음에 새기고 이번 사돈시기 동안 한번 그런 원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려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